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우리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안식일이면은 뭐 하는 날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날입니다. 장유교회. 교회 조직, 교제 조직과 헌당, 아주 그 교회가 그 교회 일생 중에서 가장 큰 날이 교회 조직과 헌당 그 두 날인데, 우리는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 날 하기 때문에 더 큰 날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그런 행복한 안식일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뭘 이렇게 해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많은 곳에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아서 우리 또 그렇게 하신 분들이 또 마음이 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이번 헌당 예배와 조직 예배에 특별히 감사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물질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역사해 주셨음을 인하여서 상당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파워포인트 액정과 우리 수건을 우리 정순덕 집사님께서 해주시고, 이제 거의 다 되어가지고 이제는 뭐 교회에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 꼿꼿이 하시는 분이 이 화분을 놓는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삽시다 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도 돈이 조금 드는 것 같아서 제가 많은 분들 했는데 몇 분들 있는 곳에 저걸 해야 되는데 하고 말을 하니까,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거 몇십만 원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얼마 하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교회 뭔가를 하나 하고 싶었는데 많은 거 아니라서, 많은 거 큰 거 아니라서 오히려 그렇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감사를 했습니다. 뭐 입맛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 바로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은혜롭게 우리 준비된 우리 교회에 우리 다음 안식일에도 분명히 은혜 충만한 그런 안식일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대했던 우리 분들이 오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한쪽으로 마음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분을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안식일 전부터 출애굽기 1장부터 계속해서 한 장씩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짐작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출애굽기 5장에 있는 말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어떤 감동을 받습니까? 저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참으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선과 악의 큰 싸움의 치열한 현장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의 고향은 대구 북쪽의 칠곡군 가산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왜 고향 이야기를 할까? 그곳에 쇠고개라고 하는 고개가 있습니다. 쇠고개. 여러분들 쇠고개라는 고개 들어보셨습니까? 쇠고개는 쇠기를 닮았다 해가지고 쇠고개라고 합니다. 제가 혹시 이 쇠고개에 대해서 인터넷에도 나오고 있는가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딱 이 사진이 한 장이 딱 있더라고요. 제가 아니면은 가서 사진을 찍어 올까 했는데 딱 한 장이 있어가지고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있는 이 길이 고갯길입니다. 이 고개를 가지고 쇠고개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자로 표시하면은 소야가 됩니다. 소야. 그래서 소야고개라고 하고 있는데,
그 지방 사람들에게 소야곡이라 하고 하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쇠고기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고속도로가 한쪽으로는 고속도로가 뚫혀 있고 또 여기 4차선이 뚫혀 있어 가지고 아주 교통도 좋고 대구 10분 하면은 대구 가고 아주 좋은 그런 곳이면서도 아주 깊은 그런 산골입니다. 이 고개 옆에 그전에는 이 고개가 아주 좁은 길이었는데 그 좁은 길을 저희들이 오르락내리락 많이 했습니다. 걸어서. 그 도로 옆에 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비가 이런 비인데 이런 비의 비석에 글씨가 이런 글이 세워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1사단장 육군 준장 백섬역 호국 구민비 이렇게 글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비일까요? 지금은 이곳에 도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뚫혀져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도로가 아닙니다. 지금은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큰 중요한 도로가 아니지만은 50년 뒤에 이 길은 부산으로 가는 아주 몇 개 되지 않는 그런 길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면은 그 길은 아주 중요한 그런 길로 이제 되는데 이제 북한군이 쳐들어서 우리가 계속 밀릴 때에 이 쇠곡의 이 방어선하고 거기서 조금 가면은 외관이라 하는 곳에 낙동강 방어선이 있습니다. 이 두 방어선이 무너지면은 그냥 대구 먹히게 되고 바로 부산까지 바로 밀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군사 요충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전투가 아주 치열했습니다. 여기에 80 글자 보입니까? 80에서 11시 방향으로 보면은 산꼭대기 하나 보이지요? 그 산꼭대기 산 밑에 있는 동네가 저희들 고향 동네입니다. 이 저희들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뒤산이 있고 앞산이 있습니다. 뒤산에는 북한군이 주둔해 있었고 앞산에는 우리나라군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 되면은 북한군이 잘했고 낮에는 우리 군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은 밤 되면은 북한군 수정에 들어갔다가 낮 되면은 우리나라 군의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피난 가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은 그 당시에 다 피난 갔었고 피난 가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다 그래요. 밤 되면은 북한군이 와서 주민들을 못 살게 하고 낮 되면은 우리나라 국군이 가서 못 살게 한다는 겁니다. 왜 국군은 왜 못 살게 할까요? 너희들 북한군이 왔을 때 같은 편들었지 이런 식으로 북한군은 오면 무조건 하고 괴롭히고 남한군은 와서 또 그렇게 애를 먹이고 이렇게 그 지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많이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6.25 한국 전쟁에 큰 영웅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큰 영웅이 누굽니까? 6.25의 큰 영웅, 승리를 이끌었던 연합군 사령관 메가드가 아주 큰 영웅이지요. 우리나라 한국군 가운데도 영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영웅이 백선엽 장군이라고 1사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장이 거기에 전투 현장에 직접 왔습니다. 이 방어선이 뚫히면은 그냥 부산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방어선을 지켜야 된다. 우리 군이 계속해서 밀리기 때문에 그 방어선이 금방 밀리게 될 것임을 백선엽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선엽이 이 비가 서 있는 곳에 서서 권총을 손에 들고 누구든지 후퇴하면은 여기서 무조건 하고 사살한다. 이렇게 해서 총을 들고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양쪽에는 다 이렇게 산이 있고 하니까 그 길로 도망가면은 우리나라 장군 한 대 죽고 싸우면은 북한군 한 대 죽고 어차피 싸우다 죽자 해가지고 그곳에서 싸워서 결국 그곳에서 이겼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 부모님이 그곳에
북한군이 물려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고향에 와보니까 거기에 너른 논밭에 사람의 시체들이 볕단을 비어가지고 옛날에 요만한 단 묶어가지고 두지 않습니까? 그 볕단이 널려 있는 듯이 사람이 그렇게 널려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산에 가서 시체 채우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았는데 그 마을 뒷산에 가니까 북한군은 사람 위에 사람, 사람 위에 사람 이렇게 포개져 있는 시체들이 산에 꽉 널려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 치우느라고 한동안 고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나 하면은 그 전쟁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그 전쟁 이야기가 꼭 출애굽에 기록된 하나님과의 선과 악의 그 전쟁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오늘 우리가 죄의 세상에서 하늘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한번 드린 일이 있습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가기 위하여서 오늘 교회 생활을 상징하는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사단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또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일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싸우는 세력 앞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바르게 깨닫고 정말 선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이해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사단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나타난 모세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단의 반응이 출애굽기 5장을 펼치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좀 길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대변자로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바로는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바로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저는 지난번에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보내기도 싫어하고 그렇다고 자식 놓고 편하게 사는 것도 보기 싫어하는, 그리고 종으로 삼아 일생 종으로 부려먹다가 멸망당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이 사단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요. 내가 가지기도 싫고 뭐하기도 싫고요, 다른 사람 주기도 싫고. 참 고약한 신법입니다. 내가 가지기 싫으면 다른 사람 좀 주면 좋은데 나도 가지기 싫고 다른 사람 주기도 싫고.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다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마음 좋은 마음이라는 겁니까? 나쁜 마음이라는 겁니까? 이런 마음 좋은 마음이 아니죠.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좋은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바로가 그런 악랄한 그런 마음을 가졌다. 내가 가지기도 싫어하고 다른 사람 주기도 싫어했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함께 보았던 말씀,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바로가 어떤 말을 합니까? 바로가 한 말을 좀 자세히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싫어하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뭐 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떠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참 고약한 심보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다. 자, 종이라도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수가 많은 게 좋지요. 그런데 종으로 부려먹는 것은 좋아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이 바로는 원하였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원하였지만은 수가 많아지는 것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일 많이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많아야 됩니까? 사람 수가 많아야 되는데 일은 많이 했으면 좋지만은 사람 수 많은 것은 좋지 않았다. 싫어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다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한다면은 너희들 가라. 너희들 보기 싫다. 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도 싫어했어요? 가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전 지난번에 출애굽기 1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애굽 왕은 사단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은 죄의 세상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사람은 죄의 세상에서 나와서 하늘을 여행하는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묵상할 때에 많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생각하면은 쉬운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자신을 생각하면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으니까 나왔거든요. 나를 생각하면 내 자신을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 뭐 해보니까 어려워요? 전도 해보니까 어려워. 참 전도 잘 안 듣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겉도 보지도 안 합니다. 전도 주면은 겉도 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뿌개가지고 딱 버리고 발로 밟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왜 힘들까? 왜 전도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 배후의 휘장을 걷고 보니까 누가 있더라는 겁니까? 그 배후에 그 배후에 사단이 있더라.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더랍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꽉 붙잡고 있다. 꽉 잡고 있다. 사단은 이 세상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오늘 뭐 보니까 그걸 알게 됩니까? 출애굽기를 보니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번성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을 사단은 그 자체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도 인구가 이렇게 번성한 것은 하나님께서 번성하라는 그런 허락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겁니다. 사람의 수가 많아져서 온 천하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찍 이런 것을 알았으면은, 저도 이런 것을 알았으면은 가족 계획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옛날에 이걸 몰랐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다 몰랐지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꽉 잡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은 이 세상 사람들을 뭐로 삼았다 그럽니까? 애굽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백성을 뭐로 삼았습니까? 종으로 삼았다. 종살이가 힘듭니까? 수월합니까? 종살이가 힘듭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나 딸이 잘못되어서 종살이 하도록 하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단을 이 세상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사단이었다. 싫지요? 싫습니까? 좋습니까? 예, 싫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아담을 어떻게 해가지고요? 미혹해서 속여서 자신의 아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아들로 미혹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만들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해야 되지요.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단은 자신의 아들과 딸이 잘 사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는 것이 사단의 심보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이웃 잘 되는 것 보고 그게 배 아프고 그게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의 마음이라는 겁니까? 그 사단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이 잘 되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더 잘 되길 그렇게 기원해야 합니다. 이제 사단은 그렇지 않았다. 사단은 자기의 아들과 딸이 잘 되는 것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 애굽 나라의 한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애굽 사람들입니다. 애굽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번성하면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번성하면은 누가 번성하는 것이 됩니까? 애굽이 번성하는 것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강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면은 애굽이 강한데, 이 애굽 나라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단이 이 세상 사람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전도하는 것이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전도하여도 잘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얼마나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몇 번 정도 보냈을까요? 예, 적어도 몇 번 이상요? 적어도 10번 이상. 뭐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애굽에 내린 재앙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번 이상 보냈다. 성경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많이 알고 꼭 기록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번하고 관련된 속담이 있지요.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바로도 10번 만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더라고요.
어떤 나무가 안 넘어갑니까? 굵은 나무, 튼튼한 나무는 도끼로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요. 그런데 성경에는 사람의 심령들이 그렇게 하면은 넘어갈 것이다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 배후를 보았기 때문에 전도해서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뭐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안 된다고 포기하였어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전했는데 왜 듣지 않을까? 이렇게 해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들을 때까지, 그리고 복음을 받아 들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야 되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까지 바로의 권세를 무서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매여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일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버리라. 강한 손을 다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다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 싫어하는 바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쫓아내리라. 쫓아내리라. 쫓아내리라는 말씀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보내기 싫어했던 백성들, 내가 하기에는 원하지 않고 남주기도 싫어했던 그런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쫓아보낸다. 물건으로 말한다면 가지고 있는 것을 집어 던진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할 그런 마음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어쩔 수 없어서 할 수밖에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잘 되는 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신다면 한두 번 정도 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등에 떠밀리다시피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아주 신앙을 신실하게 잘 하더라. 이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본다는 겁니다. 에덴에서 죽으리라고 명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에 방귀를 들고 사단은 뭐라 그랬습니까?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응수했던 사단은 그렇게 하여서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사단을 예표하는 그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리요 라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보내지 않겠다고, 그러나 쫓아 보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는 애굽에 내린 그 재앙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들을 보게 되지요. 출애굽기 10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붙잡고 있었습니까? 그들을 왜 수가 불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애굽 나라는 망하게 되었다. 이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메뚜기 재앙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바로의 대신들이 바로에게 한 말입니다.
이미 애굽 나라에는 7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8번째 재앙이기 때문에 7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인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일 첫 번째 재앙. 제가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7가지 재앙만 제가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나일강의 신인 하피와 오시리스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고 또 크놈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나일강의 신, 이 세 신에 대한 징벌로 나일강이 피로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그 원천을 삼아서 식수로 하고 있는 모든 샘에도 다 피가 되는 이런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 내렸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이 섬겼던 헤크르라고 하는 신은 개구리 신이었습니다. 바로 그 개구리 신에 대한 징벌로 개구리 재앙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개구리 마담 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구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너희들 개구리를 섬기니까 개구리가 너희들에게 어떤 것인지 한번 보라 하는 것으로 개구리 신에 대한 징계로 개구리 재앙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요? 뭐처럼 생겼습니까? 이처럼 생겼습니까? 예,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도 섬겼습니다. 사막의 신으로, 땅과 사막의 신으로 사막이 많았던 그 애굽 나라에서 이를 땅과 사막의 신으로 섬겼는데 그 신에 대한 징계로 이 재앙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이 이를 섬기니까 원 없이 한번 이 맛을 한번 봐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표적 같습니다. 그 다음은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파리는 애굽 나라가 섬겼던 우아티크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파리였습니다. 참 애굽 사람들 참 이런 것까지 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파리에 대한 징계로 파리를 재앙으로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에게 악질이 생겨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재앙이 있는데 애굽 나라는 그런 것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암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황소를 섬겼습니다. 암소 신 이름이 다르고 황소 신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암소, 황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소라고 하면 될 건데 이 애굽 나라는 암소 신, 황소 신을 섬기는 그 징벌로 그들에게 독종이 발하여져서 그들이 죽도록 그렇게 짐승이 죽도록 하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람과 가축에게 독종이 발하는 이런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체류의 신인 임호텝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신인 세크멧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생기면은 세크멧이 내렸다. 그러면은 임호텝에게 우리가 빌면은 그가 그 신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준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믿었는데 독종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신에게 아무리 빌어도 그 회복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신에 대한 징벌로 이 독종이 발하는 이런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은 우박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 우박은 성경에 보면은 뭐가 섞였다 그럽니까? 제가 여기 올린 글에 보면은 얼음덩어리 같습니까? 불덩어리 같습니까? 불덩어리. 우박이, 불이 섞인 우박이 내렸다. 불하고 얼음하고 같은 친구입니까? 상극입니까? 같은 친구가 아니고 상극인데 우박이 내릴 때에 불우박이 내렸다. 불하고 우박이 섞인 것이 내렸다. 참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하늘의 여신이라고 믿었던 누토와 곡식의 신인 오시리스를 향한 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이 메뚜기는 곡물의 신인 세트라고 하는 신에 대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신하들의 말을 빌리면은 지금까지 내린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애굽이 어떻게 됐다 하는 겁니까? 그 재앙으로 인해서 지금 애굽이 어떤 가운데 있어요? 망하게 되었다.
정말 이런 재앙들이 애굽 전역에 내렸는데 애굽이 망하게 되었다는 그 말이 그럴듯할까요? 애굽의 전역에 있는 대부분의 가축들은 다 죽었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악질과 독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우박으로 인해서 모든 농작물들은 다 망하고 다 없어져 버렸고 아마 집들도 파괴된 집들이 아주 참 많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메뚜기 재앙이 내려가지고 곡식 조금 남은 그 나머지 곡식까지 메뚜기가 싹 다 이렇게 먹어치웠으니까 왕이시여 우리나라가 망한 것뿐 아니라 당장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이 내린 후에도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바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집니까? 나라가 망하는데도 좋아하지 않는 백성들을, 그리고 불어나는 것도 원하지 않는 백성들, 사실 애굽에 있어서 결코 이득이 없는 그런 백성들,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건축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피라밋과 같은 그런 것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라밋 그 당시에 그 필요한 겁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종으로 부려먹기 위하여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을. 국가 발전에도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을 종 삼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하였다 하는 겁니다.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인 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두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속자적인 성경의 휘정을 거둬주신 그런 은혜를 통하여 바라보게 될 때에 그 가운데 사단의 기가 막힌 음모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만 없어지면은 예수님께서 못 오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에서 말살시켜 버린다면 구속주가 오시는 그 길이 차단되기 때문에 사단은 필사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놓고 그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이제 우리는 출애굽이 아닌 출지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름 타고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천년 왕국을 향해서 하늘 구름을 타고 그곳을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아담을 미혹하여 타락시키는 데 성공하였던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사업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사단은 아주 격분합니다. 그리고 주님 영광으로 오실 때에 자신의 일이 다 끝이 날 것을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놓고 다시 한 번 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 일을 사단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놓고 방해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수가 줄어들면은 누가 또 못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못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될 것을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 수가 분명히 채워지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사단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복음 사고를 하는 것을 사단이 이렇게 막고 있을까? 한 사람이라도 하늘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단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큰 전쟁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사단의 끈을 끊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없습니까? 아니면은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낳아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까요? 쫓아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나에게 성취되어서 이루어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사단이 나를 붙잡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먼저 나에게 성취되어야 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주님의 손에 든 도구들이 다 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5페이지에 제가 정언의 말씀을 인용을 잘 하지 않는데 모처럼 한번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85쪽에 보면은 과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견딘 사람들의 힘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다. 사단은 질적으로 박해를 많은 사람들을 세상 친구로부터 분리시키긴 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결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럽니까? 끊을 수가 없었다. 바로가 쫓아내어도 나는 가지 않겠다 하면은 하나님 또 못합니다. 바로가 그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아직 멀었어. 예수님 올라오면 아직 멀었어.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준비해. 이거 누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과 하나님과 하나로 붙잡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연합은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붙잡아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세상에 있을 때에 엘리자베드라고 하는 가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내심 불만이 생겨서 어느 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녀는 그곳을 나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만 무서운 질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침대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루터가 그 집을 물어서 찾아갔습니다. 그가 병실에 누워있는 그녀 옆에 앉자 엘리자베드는 나는 내 영혼을 사단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쁜 일들도 수없이 저질렀습니다. 이 사실이 나를 가장 괴롭힌 그런 문제입니다. 이 죄인이 주님의 긍휼을 어떻게 더 바라겠습니까? 저는 절망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 저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 말을 들은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살 때에 내 아이를 낯선 사람에게 값을 주고 넘겨주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 아이를 팔아넘긴 그 행동이 합법적입니까? 아니면은 위법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가정부가 그 말을 듣고 아닙니다. 저는 그럴 권리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다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내 아이를 팔아 넘길 권리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당신의 영혼을 교활한 악마에게 넘겨줄 권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하여서 값으로 산 누구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나는 내 자신을 사단에게 넘겨줄 이런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방황할 때에 그분께서 당신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영혼은 이미 모든 능력과 자격을 갖추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포기하거나 팔 수 있거나 누구에게 넘길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만일 당신의 영혼을 사단에게 넘겨주어 버린다면 그 매매 행위는 불법입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무효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께서 당신의 상한 심령과 은밀한 죄를 고백하고 그분에게 용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은 다시금 그분의 소유물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엘리자베드는 루트의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그동안 방탕한 그런 삶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은 여러 가지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붙잡아 두렸고 갖가지 음모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붙잡아 두려 한 것 역시 불법이듯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둘 아무런 권한이 없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고 결심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자녀들로 돌아갈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내어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은 사단은 아무도 잡아둘 수가 없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주님을 선택하고 결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날이 옵니다. 모세의 인도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야, 이제 종살이 끝이다, 이런 말 했을까요? 자, 이제는 정말 우리가 종이 아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막 광야에 뛰어가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애굽을 빠져나왔을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가나안이 보인다, 그곳에 가자 하면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구름차에 우리를 다 올려 태울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어떨까요? 우리의 입에는 야, 이제 정말 죄가 끝났구나, 정말 죄가 없는 곳에 우리가 가는구나 하는 이런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지 않을까요? 그날 출지구하는 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그것에 참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